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명예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까? 하나님, 우리 손에 복음과 그 사랑만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그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함대 예배를 모이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의 목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끄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맡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때론 지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일로서가 아닌 즐거움의 열매로 통해 사역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원띵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청함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12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심정지에 빠진 환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어떻게 합니까?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여서 이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의료진의 허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흡도 맥박도 돌아오지 않고 보통 진짜 병원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보지 못해서 이 바이탈 모니터에서 이렇게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이죠. 맥박 뛰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것이 멈추고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사망 선고를 내리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렇게 땀 흘리고 열정적으로 애쓰던 모든 의료진들이 힘을 잃고 손을 놓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허망한 얼굴로 힘없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남은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들이 이 사망이 가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실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고 형편과 모습이 다르다 보니 가지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수많은 아픔과 고통,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에는, 이 죽음에는 어떠한 종류의 희망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프면 나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내게 다른 달란트가 있겠지, 내가 더 잘하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쯤은 있겠지라는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분명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기회와 좋은 미래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겠지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너무 우리에게 버겁지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이겨나가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인간에게 내려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강력한 이 적인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이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고 이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으로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요단강 동편 그 처음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곳도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도 베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도 베다니예요. 그런데 어떠한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광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라도 광주가 있고, 보통 광주하면 생각하는 전라도 광주가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죠. 그렇죠?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두 곳이 다른 곳입니다. 이 두 다른 베다니가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놓여져 있는 곳인데, 대략 설명하면 이 나사로는 지금 이 부평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한 수원쯤 계신 거예요. 조금 멀지만 당시에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어도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길을 걸어서 올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한 대단한 의료 기술이나 어떤 수술이나 특별한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감기, 독감 정도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아파요라고 분명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위독하고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병증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자 정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나사로가 정말 이제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까지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이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들레헴 이런 것처럼 빵집, 쌀집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무화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일종의 부촌입니다. 지금의 강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다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풍요 속에서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풍요롭고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고통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2025년을 시작해서 한 달을 넘게 보냈는데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평범하고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나눔들 속에 분명히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의 20년, 30년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그 누구 한 사람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화과의 집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집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모두가 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사망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며 마치 그 고통의 집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배단위로 무화과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너무나 아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가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그 위독하고 위급한 상황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틀이나 거기 더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런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중요한 사역을 베다니에서 하셨다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무언가 하셨다면 분명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저 이틀을 거기 유하십니다. 평범한 이틀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바로 가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급히 내려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을 겁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극적인 순간에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타이밍을 재고 미루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일부러 하나님의 뭔가 영광을 드러내고 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밀어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거기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이 위급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하루길을 열심히 달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며칠 더 있으셨다고요? 이틀 더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또 베다니를 향해서 하루길을 걸어가셨겠죠. 이제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종들이 나사로를 봤을 때 그가 위급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급히 달려왔지만 종들이 떠난 후에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후에 그를 찾아갔을 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 종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이때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적어도 나는 내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때 이 모양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내 방법과 다를 때, 내 타이밍과 다를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있는 누군가의 일이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이 나사로와 같은 이 삶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전까지 드렸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상실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이 되면 우리는 종종 이
빙판 위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눈이 살짝 내려서 바닥이 얼어 있을 때, 그렇죠? 그 블랙 아이스, 조심히 운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혹은 그 꽁꽁 얼어 있는 한강 위로, 그렇죠? 조심히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몸을 낮추고, 그렇죠? 굳이 건너가야 한다면 중심을 분산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깨져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팔을 벌리고 구조 요청하고, 그렇죠? 직접 뛰어들어가면 안 되고 던져줘서 구조해야 한다라는 이런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지만 내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정하고 이렇게 줄 던져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 던져줘요? 가서 막 119에 전화해요? 그냥 모르고 뛰어드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지만 같이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내 자녀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아주 가까운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때론 우리가 느껴지기에 즉각적으로 손 내밀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 수련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드디어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전했던 종들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팍 쓰고 예수님의 그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불편어리고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이 11장 이전에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과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잡히기만 하면 이제 가만 안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요단 건너편으로 피해 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거기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평역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평구청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나 괜히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예수님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거길 다시 갑니까? 나사로 소중한 거 알겠는데 우리도 살아야죠 라는 마음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틀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제자들은 안도했겠죠. 휴, 예수님 안 가려고 하시나 보다. 거기 가면 우리도 같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가실 생각도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시자 다시 거기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틀이 지나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만나러 떠나가십니다. 그곳에 분명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통 중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소리 지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저 사망의 끝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혹시 어제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이 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은 당시의 속담, 격언 같은 말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인지 바로 캐치할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흐르고 외국의 사람들은 지렁이가 당연히 밟으면 꿈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은 이 낮이라는 시간이 12시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12시간 같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죠.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주님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의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키워내실 수 있는 시간들이 고작 12시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가지 말자고,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갔는데 그걸 외면하자고,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낮에 이 빛 가운데 행하여야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환경, 그 어떠한 것에서도 눈치를 보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12시간밖에 없는데 너희는 그 삶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이 12시간을 낮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빛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실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을, 환경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나사로를 나는 지금 만나러 가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12시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너희도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겠느냐고. 이 12시간을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유대 땅 나사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덤에 그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준호야, 나와라. 미선아, 나와라. 상훈아, 아라야, 신영아, 나와라. 영재야, 나와라.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빛 가운데 나와라.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 나와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낮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이 빛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날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다가가는 느낌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다려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아프게 들려올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니 주님,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우리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빛 가운데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빛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라도 다시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달려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 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아리 프로젝트 시작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아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거듭나는 청년함대가 되길, 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간은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 봄 수련회를 통해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봄 수련회는 단체 티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란에 옷도 체크해 주세요. 회비는 15,000원이며 단체 티 신청 시 3만원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봄 수련회 워십팀 모집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봄 수련회 찬양 시간에 워십으로 함께할 치유교들을 모집합니다. 은혜가 넘칠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 어서 연락주세요. 문의는 최미선 비워 팀장님께 해주세요. 8월 1 프로젝트 홀리즘 일기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 예배가 되어 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을 위한 프로젝트 함께 나아가 보아요. 총 3주 동안 진행되며 오늘까지 펼친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 팀장님께 해주세요. 찾아가는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목사님의 찾아가는 신방을 시작합니다. 일상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이어나가 보아요. 기간은 25년도 상반기이며 펼친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건우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성교 주일 안내입니다. 성교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에 대해 묵상해보며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띄워주시면 혹시 아까 그 수련회 광고 영상 한번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음향 사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봄 수련회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리버드 신청이 4시 40분이 아니고 30분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체 티 그 후드 집업을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실 때 사이즈 이런 것들 꼭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홀리즘 또 알리 프로젝트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또 각자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2025년 찾아가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곳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펼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목사님 잠깐 같이 점심 혼밥하는 것보다 점심 잠깐 목사님하고 먹고 싶다, 원하시는 메뉴 아무거나 제가 가서 사드리고 같이 식사 혹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가끔 제가 저도 아이여서 이해하는데 목사님하고 혼자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 2분까지 가능합니다. 1대1 혹은 2대1까지 가능하니까요. 풀친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미리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서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목자님들 혹은 양육국장님 통해서 우리 풀친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고요. 뭐 부산 괜찮냐고. 뭐 우리 저쪽에 포항 쪽에 또 일하시는 분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찍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찾아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타 자세한 광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우리 펼친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12시간을 빛 가운데 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